할렐루야, 아멘. 예. 사실 이제 교리를 이제 2년 가까이 아마 뭐 아직도 멀었지만 교리라는 것이 근데 교류를 하면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이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가 된 거죠. 왜 인간들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대가 되어질수록 더 많고, 또 욕심을 위해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우리가 뭐 알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나라만 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일어나는 것을 보면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아니 그 이권 조금 때문에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렇게 시대가 발전되는데도 멈추지 않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인간은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을 이제 교리 부분에서 한번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잃어버린 인간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인간학과 실존적 신학의 관점에서 이 최초의 이 타락은 인간의 이 실존의 이 가치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그냥 단순히 첫 번째 죄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닮았던,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인간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실존의 의식과 의지를 다 깡그리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녀가 안 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님과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일종의 어떤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그러는데도 이해하지만, 근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난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겠습니다 이러면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근데 이 타락은 바로 내가 성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그 전에 내가 부모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 실존의 회복이죠. 하나님의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이 회복되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과 존재 이유를 온전히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내 안에 더욱더 성장하도록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왜 쓰느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또 온전해지기 위하여 그렇게 왜 우리가 힘쓰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더 가득해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인간이 창조된 이 본래의 목적,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나의 동력,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동력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왜 힘을 내는가? 왜 즐겁게 사는가? 왜 또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살기 위하여, 그 뜻을 이루고자 하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모르면 가정에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교회에서도 그런 것이죠.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존재 목적, 가정에서 나를 이 부부로 세우시고 자녀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목적, 그것을 깨달으면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동력을 얻어요. 아, 내가 또 열심히 살아야지. 아, 내가 또 새 힘을 내야지.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면 무기력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뭘 해도 힘이 없고 뭘 해도 즐겁지 않아요. 뭘 봐도 도전이 되지 않죠. 왜요? 자기만 생각하고 편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 목적, 존재 이유, 그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존재 이유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이 존재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조금씩 한 걸음씩 내딛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보다 실존, 즉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이제 뭐 이 다큐멘터리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 도전을 받을 때, 아,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살아있다는 걸 느끼면, 아,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이 선교사님을 여행을 보내드리겠다, 휴가를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월화수 지금 한 가정이 휴가를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선교사님의 휴가를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도전을 받냐면, 주일날 좀 시간이 짧아서 제가 뭐 웃자고 한 얘기가, 아, 이게 뭐 제가 가난해졌다, 거지가 됐다, 이런 얘기를 어설프게 좀 했었는데, 그 이유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제가 무심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선교사님한테 드려야겠다 하고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또 그분의 상황도 전혀 모른 채 그냥 연락을 드렸더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아이들이 여행을 가고 싶어서 이제 이 공동체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여행을 가려고 계획했는데 이제 그 학교를 다니지 않기로 딱 결정한 순간 그 여행을 못 가게 된 아이들의 실망감. 그 선교사님이 뭐 부유하면, 에이, 거기 안 가면 우리가 따로 가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실망감에 막 울었다는 거죠. 막 너무 속상해서. 그 아이들이 아직 좀 뭐 큰 아이도 있지만 이 세 자녀 중에 두 아이는 아직 어린 아이고, 그 아이들은 막 신나서 저희 가정을 만나면 뭐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이 눈에 그려지는 아이들이.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속상함을 있어서 부모로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 목사님이 주신 것으로 이 즐겁게 여행을 보냈는데, 어제 워터파크를 갔대요. 근데 아침을 이제 조식을 먹고 아침에 왔는데 애 둘이서 물놀이를 가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던 노래.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은 너무 익숙해서 뭐 그게 그렇게 뭐 즐겁거나 뭐 이렇게 도전이 되거나 기쁘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권사님들도 워터파크 간다면 막 신나요. 전날 밤 잠 못 자고, 와, 우리 내일 이제 워터파크 간다, 그런가요?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 뭐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이 막 설레거나 기쁘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제 우리 선교사님 얘기로는 아이들이 아침 조식 먹자마자 물놀이 가야 된다고, 하루 종일 놀아야 된다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밤에 잘 놀고 왔다고, 다른 거 더 이상 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 너무 좋다고. 그 얘기 들으면서 그분들의 즐거움이 있었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남을 도움으로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감사한 것이구나. 이게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뭘 받아요? 내가 살아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죠. 왜 우리가 선을 베푸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그 동력,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실존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뭘 해도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은 거죠. 감사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마땅히, 요즘은 더 풍요로운 시대 되니까 너무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언제부터 그것이 마땅했습니까? 언제부터 당연했습니까?
저 이제 곧 제가 한번 날을 잡으면 잔반 남기지 않는 날을 선포하고 우리 교회 점심을 식사에 반찬 남기신 분들 제가 적발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잔반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배식을 하니까 주신 대로 받는다 하지만 근데 보니까 거의 뭐 손도 안 대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마땅히 당연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실존의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고 그것을 붙잡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동력, 힘을 얻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무기력하십니까? 혹시 내가 이거 할까 말까 갈팡질팡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어 새 힘을 내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또 그냥 방관하지 말고 일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고 또 새 힘을 주실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존재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 존재의식을,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 내가 마치 뿌리를 내린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흙에 뿌리를 내리면 그 흙에서 뿌리를 통해서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죠. 잡초도 뿌리가 깊으니까 뭐 보통 센 게 아니더라고요. 어제 비 오기 전에 잡초를 옥상에 있는 것 좀 뽑아야겠다고 뽑는데 와, 뿌리가 너무나 길어서 흙이 들썩거릴 정도로 이 뿌리가 깊더라고요. 여러분, 잡초도요, 뿌리를 깊게 내리니까 흔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잡초 우습게 보이잖아요. 그냥 뭐 뜯어버리면 되죠.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믿음을 가지고 뿌리를 잘 내리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동력을 얻게 되죠. 계속. 왜요? 흙에서 양분을 공급받고 비가 오면 그 물로 인해서 수분이 생겨서 이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의식, 내가 이 땅에 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생각은 나의 오히려 생명이 샘솟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이 샘솟습니다. 나의 생명이 샘솟는 마음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생명이 샘솟듯이 솟아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를 깨달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허무주의나 또 방관하거나 무기력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스트라디라비우스, 유명한 바이올린이죠. 근데 이 바이올린이 한 창고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방치돼서 이 바이올린 줄이 다 끊어지고 낡았어요. 그 유명한 표시 같은 것도 망가져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유명한 바이올린이니까 경매장에 나왔어요. 근데 지저분하고 이 줄도 잘 매어 있지 않고 하니까 경매 시작가가 한 10,000원, 15,000원밖에 안 되는데 5,000원, 3,000원, 3달러, 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쓸모 없다라고 여긴 거죠, 이 악기가. 근데 한 노인이 뒤에서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그 바이올린을 다 닦고 줄을 매고 그리고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먼지를 다 닦아냈어요. 얼마나 또 시간이 오래 걸렸겠죠. 끊어진 줄을 교체하고. 근데 그것을 연주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음악의 이 음색이 놀라울 정도로 그 모든 경매장의 소리를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세계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가 마스터였어요. 그 연주자의 마스터였습니다. 그 연주가 딱 끝났습니다. 지금 이 경매가가 얼마였다고요? 3,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2달러, 3달러. 근데 연주가 딱 끝나자마자 1,000달러, 2,000달러, 심지어 10,000달러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나무 토막 같은 존재가 한 사람의 연주가로 이 소리가 울려 퍼지니까 쓸모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냥 버려진 창고에 버려진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이제 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은 누구인가요? 내가 연주하는 건가요? 아니죠. 나는 그냥 있어지는 악기예요. 존재하는 그 자체죠. 그러나 하나님이 닦으시고 조이시고 연주해 주시면 완벽한 하모니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가치가 버려지는 3달러도 안 되는 그런 가치였지만 수천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값어치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치가 바로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가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무기력해 빠질 때도 있어요. 예, 물론 우리가 그것이 감기와 같은 질병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때 말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속히 일어설 수 있는 건 내가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이 답답함이나 또 가로막힌 것으로 인해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새 힘을 다시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저도 참 이게 즐거운 건 역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되니까 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즐겁지 않으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남편을 위해서 음식을 한다 하십시오.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이 맛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먹어도 티가 나죠. 그럴 리 없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럴 리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내 음식을 통해서 맛있게 먹어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이유거든요. 함께 밥을 먹는 이유예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에 일이 돼요. 음식물을, 쓰레기를 버리는 게 일이고, 분리수거하는 게 일이고, 뭐 당신은 여기 치우면 난 여기 치우니까 일이고, 당신이 한 번 밥 차렸으니까 내가 한 번 밥 차린다는 게 일이에요. 어떻게 그게 일이 돼버립니까? 일이 되는 순간 여러분 누가 즐거워요? 여러분, 교회 이 목사의 직업을 직업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사역이라고 하는 일을 왜 사역이라고 할까요? 뭐 제가 뭐 위대하고 뭐 대단해서 사역이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건 일이 아니라 부르심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건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니까. 이게 우리의 실존 의식이에요. 존재 의식. 그러면 그것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즐겁게 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일로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변하지를 않아요. 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해요. 물론 뭐 능동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향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잘하든 못하든 그 일을 감사히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일을 이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즐거워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못해도 또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귀찮은 게 보여요. 눈에. 너무나 게을른 게 보여요. 그건 부르심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 그 길을 가라고 떠넘겨줘서 그 길을 갔다고 말해요. 그게 어떻게 그 길이, 하나님 부르신 길이 누가 떠밀어서 가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부르시는 내가 가야죠. 나의 부르심이죠. 여러분, 너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이 어떻게 돼요? 그건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이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봉사와 사역과 꿈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직장이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되니까 바울 사도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알게 된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그런 의미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답이 없을 때, 우리가 동력이 없을 때, 지금 보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명확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형상으로 채워지면 분명하게 알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희미한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잘 모르는데 왜 이렇게 당당한지 몰라요.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많았잖아요.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당파 싸움도 있고 헌금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뭐 지도자와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 문제가 쉽게 사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다 자기가 옳은 거예요. 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하는 게 맞고 내가 따르는 게 맞고 다 옳아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열심인지 몰라요. 자기가 옳은 것은.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희미하게 잘 모른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즉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또 고린도 교회에 살게 해주신 그 존재 목적을 깨달으면 그때는 명확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알게 된다는 거죠. 마치 얼굴과 얼굴을 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분명하게 깨달아서 옳은 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희미하게 답을 찾는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잘 모르면 뭘 해요? 휴대폰 열어서 검색을 하면 돼요. 요즘은 이제 그것도 찾아서 하기 시작해서 검색해봐. 그럼 검색해보면 답이 나와요. 예. 모르면 알아야죠. 저도 뭐 모르는 게 투성이죠.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 중에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아는 게 많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래요. 잡지식이라고 하죠. 잡지식이 너무 많아요. 설교를 하려면 성경만 하면 좋겠지만 성경만 하기에는 이 놀라운 비밀을 다 풀어헤치기에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니까 오히려 예화를 들어 쓰는 거죠. 예화를 들어 써야 좀 맞아 보이거든요. 그런 거죠. 근데 예화를 찾으려면 그냥 찾습니까? 안 되죠. 책도 읽어야죠. 뉴스도 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점점 그런 능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뉴스 하나를 본 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있어요. 뭐 신문 한 장 읽은 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어떤 상황, 저에게 일어났던 그 상황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 언젠간 이것이 예화가 될 거니까, 써먹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쌓여 있어요. 그게 뭐가 돼요? 지식이 되죠. 지식. 그래서 무슨 신방을 가면 뭐 이렇게 아는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저 사람이 저게 전문가인데 아니 그 성도보다 더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굳이 뭐 저렇게까지 안다고 얘기할까? 물론 그것이 이제 친근하고 뭐 이제 이 마음을 읽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별로였어요. 아, 왜 목사님들은 왜 다 아는 척을 할까? 그렇게 뭐든지 그게 아는 척을 할까? 물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좀 꼴보기 싫었어요. 저렇게 전문가인데. 심지어 저는 어떤 사람을 봤냐면 카이스트에서 이제 졸업하고 과학관이 돼서 이제 세계에 뻗어나가서 이 우리나라가 이 뭐 수출입이나 과학관들이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관들이 하면 내노라고 하는 학자들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 학자를 맞는데도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물리학이 뭐고, 아니 조금도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그걸 아는 척을 하는데, 아, 나는 절대 목사가 돼서 제발 그 전문가 앞에서 아는 척 좀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왜 아는 척을 하냐면 자기가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실존을 자기 만족 가운데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사람이,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 앞에 알면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죠. 지식을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근데 그게 마치 나에게 모든 것이 옳은 거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방법이 잘못됐어요. 몰라서. 근데 의도는 옳아요. 의도는 옳잖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의도는 늘 옳아요. 그 의도가 옳으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걸 못 받아들여요. 잘못됐거든요, 방법이. 의도는 당연히 목회자니까 하나님 뜻으로 하겠죠. 근데 저는 그것이 방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님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 뜻이 목사님이 없다라고 따지는 걸까요? 저는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향해서 하는 그 시선은 그 의도와 그 마음이 모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맨날 부모들한테 억울하다는 얘기를 해요. 억울하다는 거. 그러니까 억울해요. 근데 그 마음을 우리 부모가 모를까요? 다 알죠. 그 마음을.
근데 그 행동이 너 잘못됐어. 방법이 잘못됐어. 근데 나는 자기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고 억울하다고 말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그런 마음이 없었어. 근데 방법이 잘못됐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의도가 잘못된 건 더 잘못된 것이고, 방법이 잘못됐는데 그걸 바꾸지 않아요. 고집이에요. 왜요? 나는 의도가 괜찮다는 거죠. 나는 의도가 엄마 아빠 도와주려고 했던 의도예요. 그걸 모르겠습니까, 부모가? 그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가장 큰 실수들은 거기에 있죠. 예. 의도는 괜찮아요. 다 알죠.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뭐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의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으려고 해요. 의도까지 나쁜 목회자들도 있겠지만. 근데 의도가 그래도 괜찮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성도들이 일어서서 반대해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죠. 왜요? 의도가 자기가 괜찮으니까. 근데 방법이 잘못되면 그 의도조차도 의심스러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미한데 자꾸 희미하지 않은 척을 하며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왜 우리가 이 고민들을 왜 계속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최초의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 목적, 그 사용 설명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심지어 저 악인들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 쓰임 받는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그렇게 쓰신다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겠죠. 그 악인들이.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모른 채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엔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어제 제가 4층에 이제 우리 고시원에 그 냉장고를 교체할 때가 돼갖고 교체를 했어요. 중고로 우리 부교육자들이 사오셔갖고 중고로 해갖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바꿨어요. 뭐 1년도 몇 년도 안 됐는데 요즘 폐업하는 게 많으니까 냉장고가 얼마나 싸게 나오는지. 그래서 하나 사서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싼 가격에. 근데 이제 유리로 된 거예요. 이제 보시면 그 식당에 가면 음료 진열되어 있는 냉장고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공용 부엌에 놔두기는 좀 민망해서 뭘 가려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트지를 뭐 테이프로 이제 본드로 붙이는 게 아니라 물로만 뿌리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어렵지 않겠지.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서 잘 붙였어요. 잘 붙였다. 야, 어떻게 기포도 안 없이 이렇게 잘 붙이냐. 나 여기 원래 나 소질이 있는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물기를 닦으려 했더니 그대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지 이게 왜 그러지? 그냥 반대로 붙였나? 그래서 반대로 다시 시작하는데 또 잘 붙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기를 닦으려 했더니 쭉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비닐에 묶였더니 설명서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그 비닐에 안쪽에 비닐이 곁대져 있는 비닐을 떼고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안 떼고 붙이니 그 비닐이 붙어 있겠습니까? 설명서는 안 읽고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내가 너무 잘 붙여갖고 자아자찬에 빠져갖고 야, 나 실력이 괜찮네 했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 거예요. 봤더니 설명서 읽었더니 비닐을 떼라는 거죠. 비닐을 떼고 붙였더니 한 방에 탁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든 사람의 이유가 설명서를 적어 놓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설명서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의 설명서를 하나님이 그 매뉴얼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이루고자 내 마음대로 여러분 그렇게 써봤자 결국엔 문제가 생기죠. 뭔가 언제 다시 조립했다면 다시 분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에 특별한 하나님만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또 특별히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목적이 있는지. 사실 이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했던 설교의 내용인데
그거를 잠깐 맥주 감사주를 멈췄다가 다시 이 돌아온 주일에 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의 결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바로 오늘 사실 이 부분과 많이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목적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전에는 좀 지극히 인간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무서우니까 도망가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세상에.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사랑을 회복하니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그들의 기도가 바뀌어요. 심지어 공회원들 앞에서, 재판관들이군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해요. 그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왜 그런 용기가 생겼는가? 왜 생겼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그 목적을 깨달으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죠. 아주 많은 관점에서 이야기되는 인생의 무익함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대요. 잡초와 같대요. 그 영화가 잡초 같으니 어떻습니까? 그 영화가 별거 없는 것이죠. 바람이 불면 없어지는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 있던 자리도 잡초 뽑으면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하죠.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 만나면,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존재의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성숙한 삶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의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